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순간에서 영원을 보다, 순간에서 영원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주보를 마감하기 전에 이제 금요일에 지었는데 너무 현학적으로 너무 멋부린 제목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목 그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따르자, 흐름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오늘 설교 어디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바로 참 어려운 본문이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게 뭐 난해 구절, 뭐 설명하기 어렵고 이런 걸로 생각해서 이 본문이 어렵다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성경 말씀이 다 이제 그렇듯이 깊이 파자면 또 한정 없겠지만 그냥 봤을 때 그렇게 함축적이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그렇듯이 쉬운 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고 단순한 말이 메시지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면 여기저기 핑계댈 구석도 있고 피할 구석도 있을 텐데 이렇게 확실한 구절, 항상 힘쓰라, 이런 구절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러지 않을까요? 복음 말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때일까요? 아닌가요? 지금이 말씀을 전하기에 유리한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래 여긴 잘 지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못 얻어도 전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 참 강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2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2절 띄워주시면, 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책은 뭐예요? 경계하며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면서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예요?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하고 직무를 다하라, 네 의무를 다하라. 되게 강박적인 구절로 보여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의 교회 나간다고 만 해도 핍박이 있는 이런 시기에 교회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챙기기만 해도 정말 어려운데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어도 전파하라.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본문은 사실 절대로 강박적인 본문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열심히 해라 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자들을, 사람들을
이 디모데를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까 흐름을 따르자 이렇게 제목을 하자고 했듯이 흐름의 이야기거든요. 흐름,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자기 혼자 우뚝 솟으려면 힘들지만 흐름을 타면 쉽다는 거예요. 혼자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진짜 어렵지만 이미 흐르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몸을 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특히 공감할 텐데, 새로 일을 만들고 조직을 꾸리는 게 어렵지 이미 굴러가던 조직이 있고 다 매뉴얼이 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누가 새로 와도 그럭저럭 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쌓인 기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흐름 타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야, 너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면 바울이 힘쓰라, 직무를 다하라 하는데 이게 그냥 1대1로 바울과 디모데가 단 둘이 독방에서 마주하고 서서 야, 너 힘내, 너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너도 이제 독립된 사역자야, 더 노력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맥락 없이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니 그들 이전에도 있었고 그들 이후에도 있을 일련의 거대한 흐름, 거대한 맥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절 뭐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디모데를 그냥 단독적으로 너 정신 차려야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열심을 내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서부터 태초에 계획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그 태초부터 도도히 흘러와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고 우리의 시대를 지나 또 얼마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시간이 지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는 그 전체 구원의 역사,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가 장래 나타나실 것, 확실히 구원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 믿는 자들을 책임지실 것을 두고 얘기로 한 거예요. 이 흐름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성도들을 면면히 책임지시는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 전제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내라, 네가 더욱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 도도히 흐르는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몫을 다해라, 그 흐름에 올라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축도할 때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 이전에도 아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있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 도도하고 장대한 흐름 가운데 디모데가 올라타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경험하는 건 지금 지엽적이고 단면적이고 순간적이어서 그저 순간일 뿐이라서 때를 얻을 때 전하면 좋고 못 얻을 때 전하면 나쁜 것 같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네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때가 나중엔 때가 될 수 있고 네가 이때야말로 때다라고 하는 때가 소용이 없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신, 네 판단, 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제한받지 말고 이 거대한 틀 안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도도하고 장대한 흐름 가운데 올라타면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네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오히려 편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언제 많이 설교하는 본문인지 아세요? 언제 많이 설교하냐면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네. 장례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뜨악한 표정들을 짓는데 저는 장례식에서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육개장이 맛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저는 장례식이야말로 사람들이 제일 신실해지는 때라고 생각해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다른 때 어떻게 신방 갈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댁을 신방 갈 때는 그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알아보려고도 가지만 듣고 가면 또 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그분의 재력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외모나 하다못해 인품이나 성격 이런 데 마음이 쓰여요. 그분이 이제 뭐 얘기하면 대단하구나, 좋구나,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는 어떠냐?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거기를 찾아갈 때 어떠냐?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안 가요. 그분이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어떻게 뭐 할 거예요. 그저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는 분이야 뭐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지라든가 뭐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는 그냥 관심 딱 하나예요.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심이 안 갑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때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것에 이 세상 살 때는 다른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행복한 것도 많고 선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에, 그런 가치들의 마음이 뺏기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설교가 되게 제일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례식장에서 이 본문을 종종 설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6절 때문입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는 말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나요? 전제. 뭐를 전제하고의 그 전제가 아니라 제사의 일종인 전제입니다.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내 헌신과 내 수고가 내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제 되게 마이너한 제사예요. 잘 못 들어봤잖아요. 보면 보통 유명한 제사 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다 왜 젖혀두고 왜 전제에 자신을 비유했냐? 그것은요, 전제가 가장 허무한 제사기 때문이에요. 가장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 뭐 짐승들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준비 때부터 아주 시끌벅적해요. 거의 잔치집이에요. 소나 양을 끌어오고 막 그때부터 비명소리가 그냥 울음소리가 가득하겠죠. 그리고 목을 따고 막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마침내 그 조각난 걸 태우고, 정말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울음소리가 귀를 찢을 거고, 뭐 눈으로도 선명한 붉은빛, 피가 낭자하니까 그 붉은빛으로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물들었을 거고, 냄새는 또 어때요? 고기 타는 누린내로 그냥 제사장들의 의복에서는 그 고기 냄새가 아마 빠질 날이 없었을 거예요.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으로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한 번 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한 번 드리고 나면 진짜 뭐 제사 한 번 드렸네 하는 드릴 맛이 나는 제사였을 거예요. 근데 전제는 어떤 제사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쪼로록 하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보통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다고 하는데, 1흰, 이 3.6리터 정도 되었으니까 4분의 1 흰이면 900ml, 우유 한 팩이죠. 이 900ml 포도주 쭈르륵 부어서 드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길어봐야 1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나름 귀하게 마련해온 그 제물인데 1분 만에 쪼르륵 드리고 제사 끝, 이거예요. 어디 잠깐 다른 데 정신 차렸다가는 언제 드렸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끝났을 겁니다. 쪼르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부터 제목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맨 처음에 설교 제목을 쪼르륵이라고 지었어요. 주보에도 그렇게 올렸다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장난처럼 여겨질까 해서 바꿨는데, 이렇게 너무 장난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바꾸다 보니까 너무 멋을 부려서 순간에서 영혼까지 이렇게 지은 겁니다. 흐름을 따르라,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쪼르륵이라는 거 장난치려고 지은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제 머릿속에 그 쪼르륵한 그 뭐죠? ASMR? 그거 맞나요? 그게 재생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쪼르륵 하고 흘러가 버리는 것.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그래 인생 짧지 싶지만 피부로 와닿진 않죠. 아직 젊으니까.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에 보통 어르신들이니까 전제같이 부어집니다, 쪼르륵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막 하고, 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짧습니다. 아마 20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30대 여러분은 우리 산마을, 맨날 산마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산마을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나름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나도 충격받았던 얘기였어요. 뭐냐면 제가 35살 때 누가 인생 짧다, 금방 간다. 여기 35살 이상인 분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생 짧다, 금방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뭐 5년 후면 저도 40대고 뭐 35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야, 5년 후에 40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15년 후에 50이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충격이 안 오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도 젊다고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은 40도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 5년이나 남았네 하게 되지만 뭐예요? 50은 이제 막 젊다고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젊게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15년밖에 안 남았구나. 15년 후에는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확 이루기보다는 그걸 토대로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겠구나 하니까 진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도 이미 5년이 지나고 제가 올해로 이런 얘기 괜히 하나요? 40이 되었습니다.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인생이 빠르다, 서둘러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생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말로 정말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크게 아멘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참 이게 저도 부끄러운 얘기죠. 인생 빠르다, 서둘러라, 열심히 해라, 뭐 나도 지나보니 순간이더라, 아쉽다,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보니까 약간 뭔가 계속 이렇게 보고 설교하고 했는데 약간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석한 거죠. 빠르다, 서둘러라. 나도 지나보 보니까 순간이고 아쉽다. 바울이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빨리 해라. 너도 마냥 젊은 게 아니다. 얼마 안 되는 인생, 길어봐야 얼마 안 되는 인생 전도해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더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 명 더 얻어 걸린다고 하면 이상하고 한 명 더 은혜로 전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엄청나게 강박적인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찜찜해요. 걸려요. 뭐가 걸렸냐면 한번 4장 6절부터 8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부터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뭔가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후회가 남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을 거다. 은혜의 고백이에요. 지극히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아쉬운 구석, 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강박적인 아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예 없어요. 긍정적인 뉘앙스, 차라리 다 했다, 다 마쳤다 하는 후련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후련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이 정도 되니까 정말 엄청나게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넉넉해, 천국 가도 내가 베드로한테도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거라면, 그런 수의 얘기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라 때를 얻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안 될 때는 좀 숙였다가 힘을 저축했다가 조직을 잘 다졌다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절대로 그런
많고 적음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야기예요. 인생 짧은 인생 쑥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했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아니면 용케 잘했는데, 이렇게 수를 세가면서 결국 뭐예요? 내 의와 내 공로의 분량을 세가면서 강박적으로 탑을 쌓아 올려가라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고 잘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고 잘한 거에 대해 수고했어 하고 보상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면류관이라는 건 그런 내 의, 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신칭의 신학을 정립한 바울, 공로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 바울에게 이러한 공로주의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라 때에 집중해서, 좋은 때에 집중해서 지혜롭게 해라 할 거예요. 뭡니까? 이 면류관의 얘기는 내 의와 공로의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사랑에 참여하는 면류관,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서 내가 이 정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보니 그 참여함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이 면류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네, 이 본문, 이 구절 낯설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통독할 때 읽은 본문이죠. 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있는데 좀 밀렸나요? 네, 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하는 이 면류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건데, 이 바울이 이 당신들이 나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 공로니까, 그러니까 나 어깨 들 펼만 하죠, 내 자랑으로 삼을만 하죠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너희가 내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하는데, 그게 그냥 지금의 너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누구 앞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즉 예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 공로만 생각할 거면 지금 이룩한 거, 지금 내가 한 거, 지금 세워진 교회만, 이 순간만, 단 순간, 내가 하는 건 순간만 할 수 있잖아요, 그 거대한 역사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내 것만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내 공로, 내 의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이만큼 세워놨는데, 내가 이만큼 복음 전한 성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뤘는데 나 자랑할 만하지 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한 이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리라.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겠는가.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 예수 믿었다 하는 그 공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전체가 그 자체로 내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그 행복하고 감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사랑의 자랑이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내 면류관 이렇게 간단히 얘기 안 하고, 이 그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넣어두는 겁니다. 이건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는 사랑의 마음과 똑같죠. 아이를 키우면서 잘 되기 바라는 거, 내가 이렇게 잘 키워냈다, 그러니 이제 덕 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아예 없겠지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대개의 부모라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잘 되면 그냥 그 자체가 보상이고 기쁨인 그런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네가 열심히 해서 면류관 많이 쌓아도, 디모데 너도 이왕 사역자가 됐으면, 너도 이왕 목사가 됐으면 큰 교회 한번 해봐야지, 10,000명 목회, 20,000명 목회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천국 가서 해볼 일 있기, 말할 거 있지 않겠어? 이런 말이 절대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정말 크나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하나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영광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었는데, 너도 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힘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도도히 면면히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장대한 흐름 가운데 이제 너를 들어 쓰신다. 네가 그 위에 올라타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힘을 받게 되면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하는 것이 그냥 나의 강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비결이 나온 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바울은, 디모데는,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 내 순간, 내 싸움이 아닌 거죠.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까 말까, 내가 이렇게 청년부 가운데 어떤 계획을 내놨을 때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생각하고 잘 되면 내 영광이고 못 되면 내 무능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그 구원의 장대한 흐름 가운데 거기 들어가니까 내가 뭘 했다는 공로를 내세울 교만에 빠질 염두도 없고, 내가 해봐서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그 낙심에 빠질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게 어디가 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내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릴 거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본분에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그냥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흐름만 타면 편승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프리라이딩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조별과제 하는데 다 잘하고 나는 그냥 이름만 올리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능력으로 하라,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얘기. 그래, 회의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회의 끝날 때도 기도를 하고, 대신 회의하는 중에는 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 계획으로 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이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든든함에 진짜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진정, 좀 멋부린 얘기 표현할게요, 순간에서 영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길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네가 평생 동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충성해야 돼, 계속해야 돼, 모든 순간 해야 돼, 내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평생 그럽니까? 내가 간사 리더 1년 하면 1년 동안 이악 물고 하고 그 다음엔 지쳐서 한 3년 쉬고, 이게 당연하죠. 그래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어느새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거꾸로인 거 아시겠죠? 이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정말 놀랍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로 해왔는데 순식간에 지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야,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돌에 맞아가면서도, 계속 감옥에 갇히고 계속 쫓겨나면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돌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한 거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에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루 이틀이라도 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곳을 찾아 끊임없이 경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어느새 지나가 버렸네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참 감탄하는데 저는 안 힘들었어요. 전 순식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인생 순식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능력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뒤를 돌아보면 나도 엄두가 안 나지만 누가 나한테 나 앞으로 오랫동안 그걸 해야 돼 하고 사람의 계획으로 얘기해줬으면 나도 엄두가 안 났을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흘러져 버렸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흐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각자의 맡은 사명들, 이 사명들을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만 이렇게 감당해서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리더들 힘들지 않습니까?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더욱더 이 상황에서 함께 팀 모임도 못하는데 챙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흐름 가운데 흐름을 올라타면 이것들이 지극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부에 이것을 한번 리더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멈춰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힘들었냐? 다 각자가 각계 전투에서 각자가 함께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간사진은 간사진대로, 팀원들은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사실 해오던 흐름이 그러니까 좀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쭉 해오던 흐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왔던 그 은혜의 방편들이 다 순식간에 끝나져 버렸으니까, 저도 이렇게 막 기획해 왔던 거, 저도 나름 사역을 10년 넘게 했는데, 그럼 뭔가 이제 계속 해왔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순식간에 다 끊겨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하나의 흐름, 하나의 연대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우왕좌왕하느라고 흐름이 끊겨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전처럼의 다시 그 물줄기의 회복은 앞으로 꽤 시간이 백신이 나와도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흐름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갖고 계셨고, 무수한 선지자들과 무수한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마침내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외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도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심지어 믿게까지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다한 물줄기 가운데 결국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구해내실 거예요. 한국 교회를 책임지실 거예요. 성실교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를, 각 사람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오늘 진짜 처음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갑자기 좀 추워져서 그런지 교회를 오는데 잠깐 일 있어 잠깐 나갔다 교회를 다시 들어오는데 이 주변이 너무 썰렁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 처진 것 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운영진, 간사진 저랑 제일 많이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에요.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탁탁탁 얘기만 되고, 함께 하지 못하고 같이 가지 못해서 서로 많이 외로운 1년, 힘들었던 1년을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흐름,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그곳으로 모이길 원합니다. 1년, 앞으로는
뭐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왕좌왕하는 거 1년 경험해 봤으니까, 머뭇거리는 건 1년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각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기가 어렵든 쉽든 그 방향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없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 안 되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는 거면, 우리의 능력이랑 지혜가 안 되는 거면 뭐 때를 못 얻을 때 전한 것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안 돼, 순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음 1년 우리 함께 새로운 팀이 개편되고, 또 사역팀들도 새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성실 청년부 주어진 모든 그 사역과 사랑의 몫들을 다시금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 각자가 서로 그냥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각자 사명 감당하느라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몫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강박적으로 을러대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네가 힘을 내, 네가 열심히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해, 계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몸을 싣고, 또 우리가 각자가 또 서로의 흐름이 되어서 청년부라는 정말 신실한 공동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들 진짜 이 어려운 시간을, 때를 못 얻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